요엘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에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신방을 치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나와라, 나와라. 요엘서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을 기름 부어 주겠다. 내가 말세의 내용을 너희에게 기름 부어 주니 남종이나 여종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약속한 부분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요엘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고통과 핍박과 환란 속에 억압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실정과 현재의 형편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기름 부어 주시면 미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라도 회복되고 너희의 삶도 회복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내가 누군가의 돈을 받아야 받은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약속은 약속으로 끝나는 거지 현실로 되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사는 현실의 그런 모습처럼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레위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부분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7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회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꼭 지켜야 될 절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절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정, 구정, 설날도 있고 새로운 신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또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지켜나가는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절기를 말씀하시고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여러 번 강조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과 관련되어 있고 그들이 땅의 소출을 감사하는 절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현대 교회 예배 속에 삶 속에 보면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랭카드에도 있지만은 이런 곡식을 거두어들인 땅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그 절기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도 여러분 수장절이라는 절기는 땅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늦은 추수할 때는 감사절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성령 강림절과 거의 맞물려서 여러 맥추절은 늘 우리가 1년 내 반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땅의 소출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설날 세뱃돈 줘 보셨죠? 어렸을 땐 대부분 받는 것이 문화지만은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손주 손자 아들 딸들에게 어떻게 세뱃돈을 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받는 것이 더 기뻐요, 주는 것이 더 기뻐요? 대답할 리가 없죠.
옆에 사람 쳐다봐도 대답하지 않고. 예, 솔직히 마음속에 그래도 받는 게 낫지. 그쵸? 예. 오늘 많이 받으세요? 예.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절기를 지켜라. 그럼 내가 복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려고 이 절기를 만들었고 지키라고 얘기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는 건 내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교회 잘 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나 교회 졸업했다고 하면서 안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신용사회라고 말하지만 누가 그 신용사회를 만들었는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알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적어도 사랑을 받고 집에서 길러온 강아지 정도는 의리를 가지고 지키잖아요. 가끔 동물농장에 보면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주인을 막 불났다고 깨우는 것도 강아지고 또 그것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엊그저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 큰 지진, 센 지진이 2번 연속해서 일어난 바는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땅속에 사경을 헤매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사람을 건지고 구해야 되는데 깔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인지 모르니까 꼭 구조대에 가서 여러분 중장비를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함께 사람과 함께 살펴보는 탐지견, 사람의 냄새를 맡고 후각을 맡고 여기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는 그런 동물 중에서 개를 데리고 가서 합니다. 거기 여러분 맹수인 사자나 호랑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하고 같이 가깝게 지냈던 그 강아지가 자기 주인이나 아니면 사람의 그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데려가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언어는 없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의 행동과 그의 인식을 통해서 그 속에 사람의 목숨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말씀하시면서 6월절이구나. 교회 저기 하나님을 경외하러 성회에 가야 되는구나. 또 6월절이구나. 1년 지나고 나니까. 또 1년 지나고 또 6월절이구나. 사람들은 그러면서 성회에 갑니다.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조금 우리가 하나님이 절기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신다고 말씀하면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금 한 돈씩 준다고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출근하는 것도 잠시 보류하고 나 교회 갔다 와서 출근하겠다. 그러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정확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갖다가 자기적인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또 말을 합니다.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교회 가야 되는구나.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한숨이 나오라고 그 말씀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드려봐라. 정말 하나님의 찬양을 해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봐라. 네가 바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를 성회에 모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절기는 신앙을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왜 여러분 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종교적인 행사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다른 걸 먼저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해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잖아요. 집을 사가지고 입주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만 중요한 예배가 아니라 평소에 매 주마다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 주일 성수와 더불어서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신앙의 절기인 유월절, 유월절과 관련해서 또 여러분 떡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했던 그러한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거죠. 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떡을 그대로 재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 떡이 맛있겠습니까? 급히 만든 건데. 적어도 여러분 빵을 맛있게 만들려면 누룩을 넣고 여러분 발효제를 넣고 2, 3일 정도 지나야 그게 발효가 돼서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넣어서 바로 구웠다. 여러분 발효가 안 돼서 맛이 없습니다. 돌처럼 딱딱합니다. 근데 그것을 먹는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무교절. 이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 땅이 맛있다고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딱딱하고 돌 같은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을 먹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떡을 왜 먹게 했느냐? 유월절로 인해서 먹게 하셨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이고 자유를 얻은 날이고 구원을 받은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날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거 잊지 말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동안 지나면서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감사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그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남는 일을 했고 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감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특별히 절기를 만드시고 그 절기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라고 말하면 어떤 백성입니까? 본인을 비롯해서 가족, 그리고 자기 집에 온 손님, 그리고 자기가 부리는 종들까지도 함께 그곳에 참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총동원주일처럼 다 동원이 되는 거죠. 성회를 선포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성회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은 다 오게 했고 또 못 듣는 사람도 다 이끌어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절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1년의 반이 지나고 새로운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절기에 모든 가족들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절기라는 거예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런 믿음의 절기가 아니죠. 그럼 하나님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싶죠?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가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하고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옆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서 오세요 그럽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 집에 내가 들어가면 누가 뭐라 할 수 없지만은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보십시오. 누구시냐고 그러지. 우리 집인데 그러면 언제부터 당신 집이냐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 경찰서에 신고해서 순경 아저씨에게 잡아가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주거 침입했다고. 우리는 삶의 의식 속에서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의 의식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 절기 가운데 지킬 수 있는 온전한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나왔던 과거에 대한 기쁨의 절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3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이 이제 주인이 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주시는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그들의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가져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가지면 그다음부터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처럼 내가 죽을 때도 천국까지 그걸 가지고 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이 그것을 주시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 속에 기쁨 속에 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이치를 깨달아 고백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어다 이랬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갖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근데 우리는 갖고 가시는 하나님 분이 하나님이시면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건 내 건데 왜 갖고 가시냐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용돈을 주면서 야, 이번 달 용돈이다 아껴 써라. 아이가 그럴 겁니다. 두 달만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또 저 소리. 사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엄마가 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여러분. 근데 엄마가 주면서 야 아껴 써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유 저 소리 또 지겨워 죽겠네.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뭐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 대해서 레이기 있는 말씀을 교훈하는 걸 쭉 보면요. 계명에 있는 말씀 속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공동체가 건전하고 좋은 공동체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도덕이 한 명도 없다면 우리나라는 도덕이 없는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깨끗하고 좋은 나라로 인식되어질 겁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그런데 여러분 다 뒤져보면 숫자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도덕이 있고 많은 거짓말장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거짓말 안 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거짓말 안 합니까?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거짓말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는 교회 안 다녀서 거짓말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아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또 공격을 할 겁니다. 원래 사람들의 삶의 논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날마다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회개가 되질 않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에게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불편하셔서 함께 계시겠어요?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와 계시면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어서 계시겠단 말이에요. 까만 동굴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갔더니 동굴에 쥐가 우글우글하고 위에는 박쥐가 날아다니고 여러분 거기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기가 있어서 지내기 편해도 여러분 동굴은 새까맣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지내기 안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그곳에 온상 세상에 숨어 지내는 동식물들이 다 있으면 여러분 거기다 뱀도 있어 보세요 여러분 기절하고 나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건 너희가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해 주었는가를 생각해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라 그랬어요. 시편 50편 2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정말 드리는 예배가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감사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기는 지나온 과거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에 대한 삶의 감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러시더 아무개야, 예, 하나님 어쩐 일이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수고 많이 했다. 아니, 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어떻게 수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온 발자취를 쫙 영화처럼 보여주신 그런 그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쭉 보면서 어렵고 힘든 때도 있었고 쉬운 때도 있었고 좋은 때도 있었던 소위 말해서 희노애락의 삶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나이 중년 때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저 서울역에 노숙자가 돼가지고 사람들 다 피해서 도망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나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천만다행으로 자기가 돈이 많고 편할 때 누구에게 뭔가를 좀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알아보고 그 돈을 갚는 바에 내가 재기해서 이렇게 다시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자기 발자취를 보면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때 내가 너에게 보내준 사람은
니를 알아보고 본 사람, 그때 내가 너에게 보내준 사람이다. 네가 평소에 고마움을 주었던 사람, 네가 평소에 선대를 했던 그 사람을 내가 그때 그곳에 보내서 너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안을 받고 다른 일들 뒤로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싫어도 또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이런 부담감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누구 밥 한 그릇 사준 것도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그 사람이 때가 되면은 여러분, 어쩌면 내가 어려울 때 그가 나를 돕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논리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경배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야곱이 베델에서 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의 현실에 4명의 여인과 12명의 아들을 낳고 한 민족을 만드는 큰 축복을 그에게 주셨고, 외삼촌이 반복해서 계속 품값을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지멋대로 바꿔도 결국 축복을 하나님 앞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누구나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은 좋았지만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내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봐라. 네가 어떻게 지내왔고 네가 하나님 안 믿을 때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늘 쇼핑을 하면 불만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것보다는 제일 자기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신발이며 신발.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분 보고 야, 발 좀 이쁘게 생겨야지, 그렇게 생겨가지고 네 발에 맞는 신발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신발이 볼이 좁으면 좁다고 날리고 또 조금 큰 걸 사면 커서 못 신겠다 그러고 또 앞에 밴드가 있으면 쪼여서 안 된다 그러고 장식이 좀 요란하게 붙어 있으면 이거 정신 싣고 가서 못 신고 다니겠다 그러고 항상 보면 신발을 사갖고 만족하는 적이 없다니. 그러니까 맨날 불평을 한다. 근데 어느 날 친구하고 저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는데 친구 따라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세상에 거기 있는 신발 안 신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어쩌다가 신발 신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인상에 굉장히 남는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어린아이인데 여러분 두 다리가 절단이 돼가지고 발이 없는 아이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 안 됐다. 어떻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해서 저 다리가 둘 다 없지?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신발 가지고 맨날 불평했는데 쟤는 신발을 신을 수도 없는 아이구나. 그 아이의 소원이 뭐겠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멋진 신발 하나 신고 걸어봤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추어서 다 사람도 물건도 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목적과 의미를 따라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없을 때는 왜 없는가를 우리가 먼저 헤아려보는 것이 중요하고, 없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먼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먼저 된 자세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갔더니 다 웃으면서 천국은 할렐루야 누리는, 야, 하나님 함께해서 좋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도 감사하지만, 기쁘지만 그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 천사들이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가지고 배달을 하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하듯이 각자 자기 앞에다 배달해요. 그런데 지옥과 천국의 모습은 사뭇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천사가 그릇에 음식을 맛있게 담아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수 있는 숟가락을 주는데 숟가락 길이가 1m짜리. 아이, 목사님 바보예요. 그 숟가락 가까이 붙잡고 이렇게 퍼먹으면 되죠. 근데 여러분, 숟가락은 꼭 끄트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끄트머리가 1m짜리 잡았고, 여러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숟가락이 기니까.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퍼서 앞에 사람을 떼먹이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다 지가 먹으려고 그러다가 머리에다 밥을 뒤집어 쓰고 옆에다 다 흘리고 하나도 못 먹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이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합니까? 그래서 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지만은 새로운 이 세대들이 새로운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거두거든 그 소출을 가지고 감사해라, 수장절을 만드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메마르고 적파한 그 땅을 지나고 하나님의 풍요와 열매를 주시는 그 땅에서 기쁨으로 거두고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지나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감사할 일이 뭐겠습니까?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반년 동안 지나오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애석하게도 제가 생각해 본데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게 감사잖아요, 여러분. 길거리 걷다가 교통사고 나서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다고는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끝났지만 여러분, 기침이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나도 모르게 폐암이 들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사업장이, 직장이 그대로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나간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 옆에 감사한다면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의 평안을 누리셨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해오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고, 또 육신에 뭔가가 만족을 얻었다면 얻었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기쁨으로 누리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레위기 26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을 안전히 거하리라.
광야를 지나올 때 그들은 굶을 적이 없었고 배고픈 적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주셨고 음식도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우 살쪄서 큰일 났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제일 큰 병이 비만이라는 병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제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뭐 먹고 헐벗고 가난했던 과거의 모습,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풍성함이 열린 이 시대, 그분들보다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살았던 그분들보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났던 그분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서 소출을 거두기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은 첫 이삭을 거두어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첫 소출을 거두어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들이 우양과 수양에서 얻은 그러한 고기가 만나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젖과 의를 끓이는 포도송이가 넘치는 그런 가나안 땅을 주셨기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더 풍성하고 좋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10년 전에는 차가 없었고 걸어 다녔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차를 몰고 다니고 자기 집에서 살고 또 좋은 곳으로 이사가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만큼 감사가 있느냐 보면 오히려 불평의 조건들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